참 예수님, 야곱토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오늘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만나보시겠는데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1821년에 태어나셔서 1861년 순교를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출신의 두 번째 사제입니다.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해의 서가회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요. 아버지는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시죠. 어머니는 이성례 마리아 복자입니다. 이 두 분의 큰아들입니다. 동생들이 5명인데 6형제였는데요. 막내 동생은 너무 어렸을 때 감옥에서 죽었고 나머지 4 동생들 뒤쪽에서 소개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제 서품 후에 귀국해서 베티 성지를 중심으로 12년 동안 조선 유일의 사제로 127개 교촌을 담당하셨고요. 매해 7,000리, 2,800km입니다. 강행군을 하시다가 과로와 장티푸스로 쓰러져서 40세에 순교하셨죠. 최양업 신부님 가계도인데요. 아버지 최경환, 또 할아버지 최인주,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 최한일, 4대에 걸친 그 천주교 신앙의 집안인데요. 최한일 그 할아버지께서 1787년도에 천주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최인주, 최양업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이분은 내포사도 이단원 루이 공자가 지방과 혼인을 하셨고요. 1836년에 프랑스 신부 피에르 모방이 한국에 입국을 하십니다. 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처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출신의 이제 사제 양성을 위해서 그 경기도 남양 출신의 최방제 프란치스코, 또 충청도 홍주 다락골 출신의 최양업 토마스, 충청도 면천 솔매 출신의 김대건 안드레아, 이 3 신학생 후보자를 뽑아서 이제 서울에서 규정과 서약을 받고요. 또 간단한 교육을 한 후에 마카오로 유학을 보냅니다. 1836년 12월 4일의 일인데요. 신학생으로 뽑혀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약 7개월의 긴 여정 끝에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또 이분들을 환영해주는 마카오 신부님들이 계셨고요. 그분들과 앉아서 이제 조선 대목국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시죠.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식사할 때 이제 양식을 드실 거 아니에요? 프랑스 신부님들은. 그 양식을 먹을 때 보면 이제 포크하고 뭐 나이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포크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쇠스랑 농사 질 때 쓰는 쇠스랑 같은 모습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셋이 얘기하죠. 이 쇠스랑을 왜 식탁에 올려놨을까? 누가 질문을 하니까 뭐 다른 친구가 그러죠. 아마도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 또 나눴고요. 최양업 신부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주는 커피가 마치 그 보약과 같았거든요. 색깔도 까무잡잡하고 해서 커피를 주니까 얼른 한 잔을 비우니까 프랑스 신부님이 이 친구 커피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한 잔 더 줄까? 그랬더니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잔 또 먹고 또 한 잔 먹고 세 잔이 넘게 먹고 나니까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눈이 말똥말똥.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오냐. 그랬더니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또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그 마카오에서 언어도 배우고 그 철학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1838년 다음 해입니다.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정말 슬픔에 이제 빠지게 되죠. 이 최방제 그 묘지에 이 두 분은 가서 항상 기도하고 또 사제로서의 그 어떤 의무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1844년 12월 15일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같이 부재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재서품 이후에 김대건 신부님은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로를 찾아서 움직이고 이 최양업 신부님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시도를 몇 차례나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웠던 거가 또 그 와중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 순교를 하시는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는 완전히 폐쇄되고 또 더 삼엄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이 국내에 들어오기는 더욱더 힘들었던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1849년 12월 15일 날 중국 상해의 서가웨이 성당에서 드디어 사제의 서품을 받게 되십니다. 13년 만에 사제의 서품을 받은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조선에 입국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를 했고요. 또 사제 서품 후에도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베르네 주교가 신부 시절 부주임으로 있었던 그 곳에서 또 사제로서의 경험을 쌓기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되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땅에 이제 키스를 하세요. 13년 만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시작되는 최양업 신부님의 이제 선교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또 열심히 교우들을 찾아 나섰고요. 경기도 그 용인 한덕굴에 이렇게 머무르는데 이제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 희정이, 선정이, 우정이, 신정이. 그 네 동생들이 형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반갑게 이제 13년 만에 동생들과 회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의 그 행적들을 또 같이 기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동생들과 좀 하룻밤이라도 같이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또 기다리는 교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또 다시 교우님들을 찾아서 나서는 또 길을 가시게 되죠. 전라도부터 공소를 이제 순회를 하시는데 6개월간 5개의 도를 방문하시면서 사목 활동을 하십니다. 이때 신부님께서 쓰신 편지에 보면 교우촌을 순회하면서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리고서는 거룩한 우리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마치 지극히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신부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들이 천상 양식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최양업 신부님은 이 땅에 주님의 길을 걷다가 가신 분이시잖아요. 또 베론 성지에서 신학성도 가르쳤고요. 또 순교사, 또 조선교회사 사료를 정리해서 WG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순교자들 103위 성인의 근거가 되었기도 했고요. 또 교리문답 책의 번역 등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셨습니다. 낮에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밤에도 이동을 하고요. 또 이렇게 교우촌에 가서는 이제 교리문답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야 영세를 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영성체를 위한 제병을 만드는데 성체 제조기라는 기계가 이렇게 빵 찍어내듯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찍어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리 공부를 못하고 또 영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천주교 교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사체로 노랫말로 지어서 익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우들도 좀 편안하게 이 천주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쉽게 그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영세를 주시고요. 그러던 중에 경상도 간월 지역에 이제 박해 바람이 붑니다. 이 박해는 1859년 병신 박해라고 하는데요. 이때 좌포도 대장인 임태영 주도로 천주교도를 탄압한 사건이긴데요. 12월 달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 읽힌 박해이기도 하고요. 천주교도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적개심이 원인이 되어서 위에 어떤 재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대장 임의로 이제 탄압한 사건이고요. 결론은 포졸들이나 또 이웃이나 천주학쟁이를 잡으면 재산은 천주교도의 것은 빼앗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닭도 빼앗아가고 뭐 소도 빼앗아가고 또 뒤에 보면 포졸들의 방화 또 약탈 심지어는 분어자 겁탈 이렇게 하다 보니 가뜩이나 교우촌에 숨어 사는 교우들이 또 더더욱 더 깊은 산속으로 가게 되고 유랑을 하게 되고 또 이탈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로 겹쳐서 너무나 힘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되고 말죠. 이런 가운데 이제 마음대로 포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눈들을 피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부님 사제를 지키기 위한 이 신자들, 양들의 또 희생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사 도중에 포졸들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신부님은 또 피신을 시키고 신자들이 잡혀가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죠. 그래서 참 어려운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이러한 그 사목 활동이 지속되었고요. 간원산 중림굴에는 이렇게 피신해서 지내기도 하셨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양떼를 돌보려고 노력하신 최양업 신부님이세요. 감자로라도 요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돌림병 환자들이 있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었고요. 최양호 신부님의 일생은 이렇게 신자들을 위한 아주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이런 모습들로 12년들이 꽉꽉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길 위에서 쓰러지시거든요. 1861년 6월 15일입니다. 지역은 문경 세제 밑에 문경 지역이었고요. 거기에 지금 그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주막, 주막이 있던 곳에 이제 성지가 개발되어서 있거든요. 잔디밭에 이제 십자가 하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돼 있고요. 그 쉼없는 강행군의 길을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12년 동안 유일한 조선인 사제로서 127개나 되는 교호촌을 담당하셨어요. 그 이전에 1839년 기해박해 때인데요. 이때 그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는 이제 체포돼서 끌려갑니다. 가서 갖은 고문을 받게 되죠. 그런 고문 끝에 최경환은 옥살을 하시게 돼요. 오른쪽에 이성례 마리아도 있죠. 같이 고문을 받고 또 고문이 끝나면 감옥에 들어가서 또 하는데 5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은 이제 채 1년도 안 됐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가 고문을 받고 와서 젖을 주려니 젖이 나오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갓난 아기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다 보면 이성례 마리아는 절규를 합니다. 이제 남편도 죽었고 또 막내 아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으니 나 천주님이 싫어요. 천주님을 안 믿어요라고 절규를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돼요. 나머지 아들들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아들, 4아들이 어머니가 와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 천주님 만나러 가셔라 라고 어머니에게 등 떠밀다시피 어머니를 보내세요. 감옥으로. 결국은 이성례 마리아는 자수해서 다시 감옥으로 가고 고문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1840년 1월 31일 당국의 성지에서 참수대에서 순교하시는데요. 이 네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놓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실까요? 여기저기 동냥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걸 가지고 망나니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단칼에 목을 좀 잘라달라고. 단칼에 목 자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게 이 네 아들은 망나니한테 부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단칼에 참수되셨다고 합니다. 또 이 아들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최양업 신부, 이제 둘째 시정, 선정, 우정, 신정, 마지막에 스테파노는 감옥에서 어릴 때 죽었고요. 이 둘째와 또 넷째, 다섯째, 여기서 사제가 12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수녀님이 8분이 나오세요.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 그분의 영향력으로 20분이나 되는 분들이 사제와 수도자로서의 길을 걸으시게 되는 거죠.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길 위의 순교자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 내용 살펴봤는데요. 감동적이었고 참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신부님의 일대기였습니다.